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그러지요. 앞에 서실 때마다 열심히 사진을 찍으시는데 좀 찍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저도 같이 보게요. 자, 사진은 없지만 이 그림 한번 좀 보면 어떨까요? 그림 좀 하나 보여줄래요? 누구지요? 정말로요? 정말로 예수님 얼굴은 아니지요. 이 그림은 셀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상상화입니다. 네, 상상의 산물이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기본형이 이런 모습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굉장히 미남이에요. 또 서구적이고 지적이고 신비한 느낌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2000년 전 중동의 이스라엘 땅 갈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분명 이런 서양인의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과학자들이 유대인들의 특성을 다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요, 가장 그 중동의 유대인다운 얼굴을 하나 만들었더랍니다.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세상에. 전혀 느낌이 다르지요. 근데 굳이 따져본다면 예수님 얼굴은 어느 쪽에 가깝다? 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며 생각해 봐도 예수님 참 투박한 시골 목수의 모습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과 바리새인 논쟁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 나이가 50도 안 되었거늘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당시 예수님의 실제 나이가 30대잖아요. 3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네가 50도 안 되었거늘 한 거 보니까 겉으로 보기엔 몇 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한 50, 그 언저리로 보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즘처럼 어떤 사람처럼 동안은 절대로 아니었을 거예요. 본래 나이보다 훨씬 더 노숙해 보이는, 좋은 표현으로 노숙한 거지. 확실히 우리 교인들은 지적이셔서 교양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본래 전직 뭐였어요? 예수님이요. 목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건축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땡볕에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요,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던 제자들 또한 화려하거나 아니면 어디다 내세울 만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평범한 노동자였고 아니면 갈릴리 호수에서 거친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때로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실수도 많았고요, 미숙함도 많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어떤 사람이 분석하고요, 12제자의 이력서라고 하는 글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다.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았다.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매사에 추진력이 떨어진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 위험한 존재다. 세리 출신 마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제자들 중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가룟 유다뿐이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사업가다운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다.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쓸만해 보이는 사람은 누구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유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치요. 안타깝게도 은 30도 못 건지고 그냥 도망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나마 똑똑하고 눈치 빠른 가룟 유다가 늦기 전에 한몫 챙기는 수완을 발휘한 거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것도 못 챙기고 그냥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자들 가리켜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미안하지만 참 실패했구나. 혹은 배신자구나. 혹은 도망자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실패를 미리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또 마태복음 2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에 이른 것처럼 주님은 신뢰하던 제자 유다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릴 것도 알고 계셨고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더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택하여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했대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알아요. 속이 빤히 들여다 보여요. 근데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대요. 이쯤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설마 했는데 어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웃으며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사실 굉장히 좀 이게 씁쓸한 이야기지요.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은 것도 아니고 교인들한테 물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여기서조차도 믿을 사람 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굉장히 슬프고 속상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유머스럽게 이야기하네요. 네, 사실은 그래요. 저도 가끔 혼자 물어봐요. 박원길,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냐? 자신 있게 그럼 난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저를 알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남의 것 도둑질한 것 아니고 악덕을 행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변덕스럽잖아요. 용기 없는 건 알고 있고 인내심 부족한 건 알고 있고 때로는 의지가 약한 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가? 아니요, 미안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다른 사람 보아도 과히 저랑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때론 믿는 도끼에 그런 경험도 해요. 아프죠? 속상하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실수와 실패와 경솔함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의지가 약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변덕심하고 세상에 믿지 못할 존재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느냐?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주님은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를요, 먼저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내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흠없고 온전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반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택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의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장을 했답니다. 근데 하루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반장, 어제 내준 독후감 숙제 발표 좀 해봐 그러더래요. 근데 아차 싶더랍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대요. 근데 반장 체면에 독후감 숙제 안 해왔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빈 노트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마치 독후감을 써온 것처럼 그냥 즉석에서 만들어서 그냥 주저리 읽었대요. 읽은 게 아니지, 읊었대요. 선생님이 그것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죠? 대본 내 알아요. 친구들은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눈치채지요. 근데도요, 선생님께서 끝까지 들어주시더래요. 그뿐 아니라 얼렁뚱땅 발표를 끝나고 자리에 앉으니까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주시더래요. 그리고 학교가 파한 이후에 종례를 마치고 나서 선생님께서 반장, 전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나와봐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속임수에 대해서 아주 조용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서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나 선생님은 결코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 않으시려고, 아이들 앞에서 웃음거리 만들지 않으시려고 그 반장에게 친절과 사랑을 보여주셨더랍니다. 더 나아가서 실패는 할 수 있을 때 실패자가 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더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네, 예수님처럼요.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 아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징계하신 것이 아니고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해볼까요? 샬롬. 무슨 뜻이지요? 네, 평안하냐? 근데 여러분, 평안하냐? 이 말도 되겠지만 제자들을 찾아와서 샬롬 하실 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괜찮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 옆에 분들 좀 보시고 괜찮아. 네, 괜찮아.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물론 우리도 자주 해도 좋습니다만 주님께서 실패와 실투투성인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실수와 실패와 허물을 지적하시고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저주하신다면 과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날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날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기 바랍니다. 제 아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여기 모인 제 아들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배신자요, 도망자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제 아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잖아요.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 아들 따라가서 불러오시고,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찾아가셔서 불러오시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 아들 찾아오시고 왜 그들을 이렇게 찾아오셨는가?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들을 회복하시려고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요.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요. 저도 경험이 있고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사람이 실수하거나 실패를 경험하면 나도 모르게 막 위축이 돼요. 그리고 자꾸 그 실수와 실패를 나도 모르게 의식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난다라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문득 생각이 나요. 그때의 상황으로 우리의 감정이 환원이 됩니다. 막 가슴이 뛰기도 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괜히 불안해지기도 하고. 이런 걸 가리켜 뭐라 그러느냐, 보통 실패를 묵상한다라고 그래요. 물론 실패와 실수를 묵상함으로 다시는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비하거나 혹은 준비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제 아들에게 그 실패를, 그 실수를 묵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을 받으래요. 실패하여 도망친 사람들, 죽는 줄 알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 겁에 질려 있는 사람들 회복하신 주님의 두 번째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마가방의 다락방에 모인 제 아들의 그 모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니까 주님께서 이르시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은 자기의 실수와 실패를 분석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다시는 실패하지 말자,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 다짐하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패와 실수를 반성하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묵상하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며 뭐 했더라고요? 기도하려고요.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처방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님만이 그들을 변하여 새롭게 하시고 그 실패한 제자들을 사도로 온전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노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들을 가리켜 산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이라고,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묵상하거나 그 실패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하여 새롭게 하고요, 내 인생을 고치는 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주권적인 임재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전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회가 우리 부평제일교회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의 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발전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발전소의 용량이 자꾸 커지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과거의 실패를 벗고
새날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기대함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실패한 베드로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욕했잖아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권세자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십자가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더 이상 핍박이 두렵지 않았더랍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이 흘러나왔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맞아요, 우리가 실패할 때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죠. 근데 그런 우리 보시고 탄식하시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 계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한 곡 같이 찬송하고 한 2, 3분 동안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모든 실수와 실패를 극복하고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